자, 2023년 가을 학기 이제 우리 캐노니스 계약 공동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연혜경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또 풍성한 계절에 우리가 말씀의 잔치 앞에 나아가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이것을 말씀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 목사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이 바울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깨운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문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해석된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우리를 깨우치는, 새롭게 일어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학기는 우리 길동 목사님이 이제 책도 좀 쓰시고 그런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캐노니스 계약 공동체를 함께 참여하시고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대신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될까 함께 논의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같은 것은 책도 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려드린 지금 6개인가요? 6개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도 우리가 좀 다뤄볼 만한 것들을 뽑아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서 순서는 기록 순서가 아니라 이제 책이 있는 순서, 바울 서신이 있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 제일 앞에서 제가 먼저 이제 3시간 동안 하게 됐습니다. 사실 분량은 그 이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주어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3시간을 가지고 로마서를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는 로마서 이제 개요부터 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은 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펼치는 가운데 복음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그 상황들에 응답해서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풀어내고자 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죠. 지금은 서신들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름으로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당시는 현장의 고뇌와 요청에 의해서 작성된 간절한 심정이 담긴 하나의 편지들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시켜줘야 되고, 무엇보다 신앙적인 오류를 극복하고 복음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록이 된 거고 편지를 쓰게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울이 당신의 그 사도성에 대한 의심과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쓰여집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자기 개인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게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현장의 필요를 따라서 기록된 바울 서신은
그래서 제가 이제 바울서신과 로마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올렸는데, 바울서신이 우리가 잘 알듯이 13개의 서신이 있죠. 참고로 강의 전에는 제가 자료를 공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울 서신은 13개죠. 초기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내려가면서 간절한 마음이 담겨서 이제 초기에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이제 기록된 게 초기 서신이고, 그 다음에 교리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도 교리적인 어떤 이런 걸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런 건 뭐 여러분이 이미 다 어느 정도 정리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로마서는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마쳤죠. 3차 선교 이제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린도를 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워낙 갈등 상황이었다는 거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니까.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죠. 이제 쭉, 어딥니까?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이제 사역 같던 그런 곳들을 이제 거쳐가면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그곳에서 3달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때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기록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때였음을 이제 보게 되고, 주 57년에서 58년경이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의 그 편지 가운데 단연 독보적인 것은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바울 서신 중에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누구죠? 바클레이에서 제가 봤나? 그런데, 성경이 보석 반지다라고 한다면, 보석 반지 중에 보석은 뭐다? 로마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아주 빛나는 그런 보석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저술은 인류 역사상 하나의 정말 귀한 사건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 특히 교회사 쪽에서 더더군 당연히 그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사 2000년 안에서 보면 신앙에 대단한 거장들이 있어요. 몇 사람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갈 만한 분들이 있는데, 어거스틴, 또 누가 있을까요? 우집사님, 또 누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제 초기 교회고, 그 5세기 분이고, 4, 5세기 분이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루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이분들은 사실 교파를 떠나서요. 교파는 웨슬리가 이제 교파에 포함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초월해서 웨슬리는 사실 요즘 장로교인들도 많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죠. 이분들은 그만한 정말 역사를 이룬 분들입니다. 이 신앙 위인들이 로마서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놀라운 얘기들이죠. 그래서 교회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분들이 이루었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의 통로가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로마서였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더 와닿는 그런 이야기다. 사실 이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로마서 주석이 얼마나 골몰했는지 모르고, 칼바르트라든지, 좀 아까 말한 루터의 로마서 주석도 유명하고, 그거에 의해서 웨슬리가 은혜를 받은 거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니까. 또 로이드 존스라면 10여 권의 책을, 그 두꺼운 책을 정말 수천 페이지를 쓴 분도 있고,
그건 읽기도 두려울 정도로 이야기 많은데 그런 대단한 역작들 그런 작업들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나름 저도 뭐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대단히 로마서 강의에 매달리게도 관심을 참 많이 갖게 되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성도들도 또 로마서에 관심이 많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로마서를 굉장히 관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고 그만큼 보석 같은 것이다. 반지의 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유독 로마서일까? 특히 이제 바울 서신도 돌아와서도 보면 다른 바울 서신들은 주로 상황적인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상황적인 목회 서신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교회 내 여러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당면한 문제들을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고 그걸 복음적으로 풀어내는 게 바울의 특징이죠. 그냥 그 문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걸 복음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뭘까요? 다 그 다른 책들은 주로 그런 연관성이 있는데요. 고린도 전후서가 그런 책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완전히 당면한 그런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정말 가슴 치는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쓴 대표적인 책이고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 종말 사상과 직결된 것들이 주로 이제 다루어지고 있고 이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 에베소서도 약간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쓰여졌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하시는 분이 좀 다르기로 하고요. 자, 로마서는 특히 그렇지 않다. 멜랑이톤, 이게 종교개혁자 중에 멜랑이톤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루터 당시에. 기독교 신앙의 개요다. 이렇게 로마서를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개요다. 개요라고 하는 건 그 전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 건데 교리책은 분명히 아니지만 로마서 읽다 보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그 앞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마서를 쓴 목적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어떤 이런 나름 영적 체험과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지금 자기 앞길에 엄청난 고난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자기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로마 제국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그런 입지적인 위치에 있는 이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은 아주 절박하다. 이렇게 그는 생각한 겁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로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자기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로마 교회를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그 뭐라고 그래? 이명욱 지사님.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러면 간절해 안 간절해요? 엄청난 간절함과 철저한 그런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 교리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리적이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에 가장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길동 목사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렇게만 정리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총정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정리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울 당시에는 총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 50년대 후반에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57, 8년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바울 신학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끝물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건 사실이고, 그렇지, 그거 분명하지만, 바울 신학은 이후에 7, 80년대에 뭐가 쓰여져요? 공감복음서가 쓰여지잖아요. 공감복음서를 통해서 점검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 완성된 게 아니라 복음서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결과를 두고 이제 보면 그런 거죠. 바울 당시는 아직 50년대, 그가 60년 중반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제 쓰여진 성경들, 특히 이제 공감복음서, 그런 것과 비교돼서 이제 점검돼야 되고요. 바울 서신은 계속 기독교 초기 자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자료들이죠.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27권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복음서는 시대적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바울도 그런 걸 연결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한층 더 이제 그 발전된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이해해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백년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서가 있잖아요. 마지막 총정리, 진짜 총정리는 뭐예요? 요한복음서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초기에 어떤 복음적 어떤 정리가 되어 있는 이야기들로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마서 신학의 역사적 의미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성이 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하다가 역사적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말해봤고요.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 분석은 이제 간단하게 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머릿말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로 잡았어요. 이거 제가 둘로 이제 좀 이따 보면 둘로 나눠서 이제 이해를 할 건데요. 서원에도 이제 두 가지로 좀 우리가 나눠서 볼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리 부분이에요. 교리 부분은 11장까지 우리가 잘라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정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 이제 다룰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칭의다라고 제목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3장 21절부터 5장까지 이야기가 주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이게 좀씩 학자마다 달라요. 뭐 4장까지 자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냥 전체적으로 5장까지 보는 것이 적절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3장까지 1장, 2장, 3장까지 다루게 되는데 4장, 5장은 좀 거의 안 다뤘고요. 4장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5장까지 거의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좀 보시듯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화다 그러면 좀 우리 길동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좀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영성의 과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계약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떤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6장에서 8장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깊이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할 수 있으면 9장에서 11장까지 다루게 되면 거기까지 이제 유대인과의 이방인 신앙인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9장에서 11장은 특별히 이제 바울이 자기의 동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방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아마 머리에 그려지실 거예요. 로마서 하도들 많이 보셨어요. 유대인의 문제까지 이걸 교리편으로 굳이 이제 우리가 잘라서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7천편이 되는데 12장 1절부터 어제 붕에 가니까 여기가 1, 2절이 본문이더라고. 우리 지방에 붕에 가 있던데 마침 로마서에서
내가 또 할 건데 내일 또 여기저기 이제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 몇 군데를.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러나 보다. 내가 그러고서 이제 들었는데요. 자, 12장 1절부터 15장 13절, 15장까지가 이제 실천편이죠. 실천편이죠. 바울 서신은 50대 50. 여기 이제 50대 50은 뭐냐면 이론과 실천이 50대 50이 주로 들어가요. 아니면 60대 40이 들어갑니다. 60, 여기는 좀 60대 40 좀 넘어서는데, 로마서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60대 40, 50대 5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같은 것도 약간 앞에부터 이야기하면 3장까지는 한 4장까지죠. 4장까지는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론이고 5, 6장은 실천편이고, 그러니까 한 60대 4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몇 장 뒤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하나의 그 틀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참조로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 마지막으로 15장 14절부터 16장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뤄보는데, 저도 이제 고민입니다. 진행하면서 속도에 의해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4장까지 주로 이제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래도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속도가 지금 제대로 맞는 건지 얼추 뭐 맞을 수도 있겠다 아니다 싶은데 한번 달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핵심이 6장부터 8장이 될 거고, 9장, 11장은 좀 참조하면서 진행상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실천편을 주로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흐름은 그렇다. 이제 내용 전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전개는 이제 서론을 통한 바울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게 15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특유의 표현을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에도 그렇고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목적은 뭐라는 거냐면 자신의 사도적 사역의 수행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쓴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적 사명에서 이제 쓰여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쓴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최종 목적이, 궁극적 목적은 로마 교회 방문을 위한 겁니다. 로마 교회 방문을 위한 것이다. 그를 위해서 오늘 1장에 보면 계속 그게 이제 강조되어 있습니다. 9절 이하에, 8절, 9절 이하에 보면 9절, 10절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1장 13절에도 이야기하고 15장에도 다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게 성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15장 13절에 23절에 보면 이야기하지만,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거 막 넘어가는 건요, 여러분 다 기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에게 띄워준다. 그랬으니까 서바나까지, 땅끝이,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예요? 서바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갈 건데 지중해의 끝이잖아요. 그때 거기에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지구관,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이제 땅 끝까지 전하면 이제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 당시에 믿었어요. 바울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바나까지 그가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방의 사역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방문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그래서 이와 연결된 이유는 그는 지금 헬라 지역이 어디예요? 마게도냐와 그리스, 이제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아가야 지역까지 이제 다 2차 선교 여행 때 다 마쳤잖아요. 지금 편지 쓰는 것도 그곳이잖아요. 자, 그리고 아시아가 어디예요? 지금 3차 선교 여행 1차부터 3차까지 3차 때 이제 주로 아시아 지역을 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그리고 1차 때는 갈라디아 지역, 주로 이런 지역들. 이게 어디예요? 동방 지역이에요. 제가 길동무처럼 지도에 자료가 있고 그런 거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은 제가 띄워주면 좋은데, 여러분이 머리로 그리세요. 하도 봤으니까. 예,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과 지금 말하면 아시아 지역인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라고 그런다? 동방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방 지역.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인데, 이 동방 지역을 보니까 지금 1차 때는 갈라디아, 2차는 어디? 지금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포함한, 마게도니아가 이제 빌립보랑 데살로니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3차는 어디예요? 이제 아시아, 그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1, 2, 3차를 통해서 다 동방 지역을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다 다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5장 24절에 보면 내가 더 이상 여기 일루리곤 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다 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방 지역은 후원교회가 어디예요? 바울이 어디서 시작했어? 어디로 항상 돌아가요? 아니, 우리나라에 교회가, 그런 이름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 에? 안디옥이지, 안디옥. 이렇게 해야지 안 잊어버리지. 자, 안디옥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 응? 깡통교회. 우리나라 깡통교회 있잖아, 저 전주에. 깡통으로처럼 됐다고 그래서 깡통교회. 반 잘라놓은 것처럼. 왜? 선교회 아주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어쨌든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게 이름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선교적인 아주 사명에 투철하고 아주 의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동방은 계속 안디옥에서 했지만 서방은 이제 어디가 돼야 된다는 거야? 로마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당신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많이 나를 도와주고 복음사역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로마 교회가 똑바로 말씀으로 먼저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세워놨어, 안 세워놨어? 1년 동안 먼저 철저하게 그걸 준비해 놨잖아요. 그쵸?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체계적인 것을 이해하시면, 로마서가 왜 바울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한편 이제 본문께서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이 길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방인 복음사역을 위해 보냄받은 사도다. 6절에도 이제 그러고 강조를 해요. 로마 교회 역시 모든 이방인들 중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로마 방문을 시도하는 근거가 된다는, 자기가 세운 건 아니지만, 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로마에도 이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바울은요, 남의 밖으로 침범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는 이렇게 자생적으로 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이렇게 로마 교회에 관여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댄다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도성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복음을 제시해. 자기의 복음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데 집중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재해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해석을 해서 전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건데, 바로 그런 바울 복음의 속에서와 같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잘 전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그는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다.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데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그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야. 종이면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요, 그런 거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5절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한다. 이런 의미들은 자기의 사도성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래?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요. 이제 이런 얘기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사도로서를 변증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로마 교회 방문하고자 했던 열망의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사도성에 대한 쭉 내가 이제 그걸 설명했고, 로마 교회를 위한 교육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육적 목적. 오늘 그 1장 그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11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된 교사나 목회자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직 신앙적으로 일천하다. 이제 좀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뭐 지금 만무하잖아, 상황이. 자기가 가야 되는데 아직 갈 상황은 지금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로마 교회가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당한 영적 은사들과 역사들과 또 준비된 신학들, 이런 모든 걸 종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거를 잘 버무려 지금 체계적으로 또 준비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거를 전하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또 전하게 되고,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가서 그것을 또 그런 은사들을 또 나눠주겠다. 실현이 되죠. 나중에 결국 실현이 되는데, 어쨌든 이 편지가 1차적으로 그들에게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이후에 가게 되면 그러한 자기가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신 그런 것들을 마음껏 이제 함께 나눠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겸손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무조건 자기에게 있는 복음의 권세를 배우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한 일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와 나의 믿음이에요. 그것도 너희가 앞에, 너희와 나의 믿음.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서 나도 은혜를 받고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캐노시스 하면요, 일반 부흥회 가면 참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뭐 먼저 기도할까요? 오늘 제 주제를 알고 겸손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또 도전받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항상 하게 돼요.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될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가 말씀이 어려운 부분들이, 내가 들을 게 있잖아요. 걸를 게 있고 들을 게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겸손하게 판단을 하고 또 거기서 응답을 해야 될 것들. 어제도 제가 많이 계속 회개할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도전을 받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저기 가장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한 이러한 항상 겸손함이 배어져 있는 것을 보고, 참 성숙한 목회자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교육적 목적이 상당히 편지와 그에 이제 앞으로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런 어떤 사역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요. 서원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서원이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썼어요? 제가 로마서의 주제이고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도 사람들은 많이 말씀하는데 상당 부분 여기에는 그런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만큼 중요한 두 절이지만요. 두 절 우리가 미리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들을 하나? 우리가 16, 17절입니다. 여기 요걸 이렇게 해줘야지.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두 구절인데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공헌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슬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자신의 평생의 고뇌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그를 통해서 깨닫고 도달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압축시킨다면 이 말씀이라고요. 두 번째로 바울과 너무 닮은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루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자로 1500년의 차이가 있어요. 1500년의 차이가 있지만은 영적인 유사한 경험을 했다. 그걸 길동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얼마나 정말 몸부림쳤어, 의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도 그랬지만 누구도 그랬어요? 루터도 그 자기가 수도사로서 그런 얼마나 노력을 해. 그게 정말 그 라테란 성당까지 가서 무릎으로 올라가면 뭐 깨달음이 온다, 체험이 있다. 그 체험 저는 무릎으로는 안 올라가고 그 옆에, 거기는 지금 수리 중이라 옆에 비슷하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같은 건물 안에 옆에. 그래서 저는 걸어 올라가 봤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루터를. 이렇게 보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그걸 루터. 그게 이제 로마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 성당인데요. 거기 요한 성당인데, 그 라테란 성당이라고도 말하고. 어쨌든지, 이제 그곳에 저도 가봤지만은 그런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노력을 했다가 결국에는 뭘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되고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됐다. 그리고 또 거기서 250년 지나면 아까 말한 누구?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개신교의 복음의 정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세웠던 분이 바로 이제 웨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국가교회에서 무슨 뭘로 개인의 어떤 성령 체험을 통한 그 신앙의 그런 어떤 길, 이런 것도 복음주의의 굉장한 방향성을 세운 아주 중요한 분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는 분인데, 자, 이 분도 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감리교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올더스게이트에서 이분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이 부분을 읽는 걸 듣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지금 성령 체험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가 새로운 이제 복음 사역의 길을 접어들게 되는데요. 자, 놀랍게도 이 본문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역사의 그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게 굉장한 역할을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먼저 자기를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 본문에 들어가 보면 그 이유는 뭘까? 라고 한다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말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란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자,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는 거죠. 능력에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능력. 구원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죠.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능력. 그리고 그것은 곧 뭘 말하냐 하면요. 그 1장 4절. 우리가 1장 4절로 잠깐 갔다 올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를 받았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창조의 능력. 그렇습니다. 생명창조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능력을 요약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활을 포함해서 생명창조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먼저 아까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다. 공이 적용된다.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왜 나눴을까요? 유대인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도 바울도 지금 다 주도적인 인물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현재. 지금 복음 1세대는 다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라고 말한 건 헬라인은 뭐의 대표예요? 이방인의 대표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공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세상 만민에게 공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어때야 돼요? 모든 인류에게 공이 적용될 때만이 자격이 있다. 아멘이죠? 아니, 유대인에게만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된다는 거야? 유대인만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요,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일 때. 뭐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지금 자기가 그런 사역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명으로 정말 이건 그 당시엔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진리는 만민에게 적용되는 복음,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다. 그 다음엔 또 하나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되짚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건데, 복음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근데 이건 어떻게 주어진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얘기에 대한 뜻이거든요, 이것이. 자,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캐노니스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 별로, 이명 목사님 좋아해, 안 좋아해? 우리는 믿음보다 뭐야? 간사님, 믿음보다 뭐야? 캐논시 실천, 계약 실천. 우리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거 준비하면서, 믿음. 걸려, 자꾸 이게. 그런데요, 우리가 요걸 잘 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 길동 목사님도 강조했죠. 인간의 뭐가 배제돼야 된다? 공로주의, 공로가 배제돼야 된다. 이 부분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해서
의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길의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시작은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고 오직 하나님의 로부터 오는 은혜, 그죠? 은혜죠, 이거는요. 은혜에 대한 응답인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먼저 앞서가는 게 뭐여야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에 대한 우리는 응답이 믿음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절대 인간의 공로주의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제 하박국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바울은 끌어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도 자기 힘으로 의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실패했고요. 노력할수록 한계에 부딪혔죠. 이러한 간증이 루터나 웨슬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 그래서 아까 이 본문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게 되는 거고요. 당연한 것은 모든 인생이 부딪히는 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래서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높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만 뭐가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구절 안에서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역사 속에서도 아주 위대한 역할을 했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7장까지 제가 7페이지를 첫 시간에 준비를 했는데요. 2장 좀 더 남았어. 많이 했죠? 시간 대충 맞는 것 같아. 잘 한번 달려보자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되잖아요? 안 나오지? 네, 못생긴 얼굴로 볼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왔어요. 앞에 이제 성경 구절 막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다 넘어왔는데, 자,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2절로 이제 제가 잘랐는데요. 2장은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몇 장에 나왔어요? 1장 17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요. 성격도 급해 우리 우사님은. 자, 빨라서 좋은데.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나타났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아니, 앞에는 바로 한 절 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보면, 자, 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럼 3장 20절까지 뭘까요? 이제요,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1장 18절부터 3장 몇 절까지? 20절까지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뭘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노, 요걸로 지금 바울은 풀어가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어떤 분이 근데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정리가 잘 되더라고. 어쨌든. 자,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이 선언은 곧 뭘 이야기하냐면 동시에 애초부터 인간의 삶 자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파국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뭐예요? 구원이 필요해. 왜 필요해? 파국적인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심각한 그런 비극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걸 언제부터 밝혀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요 흐름을,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노하실까? 이 질문이 나와야지. 간사님, 뭘 잘해야 된다고? 질문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까? 이제 우리 질문과 함께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만 영화롭게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그 보면은 알만한 게 뭐 쭉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온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 진노하실까? 뭐라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뜻과 심정이 담겨져 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글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읽어보면 알죠. 예. 한번 여기서부터 2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광,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물이나 안에 보인. 예, 보면서도 이렇게 못 읽진 않은. 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의 의미는요, 모든 피조물 통해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건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계약을 맺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는 본 것 같아. 들어는 보셨죠? 노아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계약을 맺으시는데, 여기, 이게 목사님이 요거, 현대어도 계약이란 말 썼었네? 저는 이제 공동 번역, 여기도 개혁이네? 왜 개혁이지? 공동 번역으로 가면 더 기분 좋잖아. 계약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죠? 계약.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자손과 함께 계약을 세운다.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다가, 이게 하나 흐름을 하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만물과도 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구나. 그죠? 그런 어떤 느낌들은 창조할 때 나오지만은, 여기에서 만물과도 계약을 맺는다는 구체적인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구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람에게는 특히 선악과를 통해서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이게 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만물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길동무가 이거 강조하는데, 제가 볼 때 신년 포럼에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아. 교수들도 그렇고. 다 안 와닿는데. 근데 성경에 있는데도 그 사람들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구절로도 있다는 걸 제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인뿐 아니라 만물과 하나님을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여러 가지 그 능력과 모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아름다움도 발견하기도 하지만요.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 저는 빛으로 하나님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엄청난 것인가를 이제 경험하기도 하고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요. 만물을 통해서 길동문 목사님 많이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여러분도 그런 게 이제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 자연은 선생이요, 사람은 학생이다. 자연이 선생이고 사람이 학생이다. 아마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과 그 계약의 도를 따라 살지 못하면 그것은 계약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설명이 됐죠? 계약을 맺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대가를 치러야지. 그게 곧 뭐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의 진노는, 간사님, 하나님의 진노는 곧 하나님의 뭐야? 여전히?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공의가 되고 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부정적 측면에서 그렇죠? 어두운 측면에서 그런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운 인간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공의를 실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근데 그래서 세상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 세상이 너무 파괴되어 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죄를 지어온 결과인데요. 지금 이제 바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죄를 지어온 결과인데 그럼 마지막에는 얼마나 이 심판이 엄청날 것인가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우리가 로마서로 와볼까요? 로마서로 오면은, 로마서 이제 쭉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부터 불의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나타났다. 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게 되는데 스스로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됐다. 그래서 자꾸 이제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한번 여기 읽어봐요. 시작. 읽어봐요 이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위에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깨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거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더 깊이 볼 수 있는 자기들의 정욕과 자아에서 가려져, 하나님은 가려져 있고 보이는 것에 의지되고,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번에요 또 26절 읽어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서부터 보면요, 이건 읽지 않아도 돼. 설명으로 충분해. 뭐예요? 간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이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깨졌다는 거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 들어가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게 로마사의 일상이에요. 종교는 간음을 부추기고, 그 26, 27절에는 동성애까지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어쩌고. 성경에
동성애가 없다고 어떤 신학자, 저 알죠 여러분들 누군지, 김모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나는 그런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저 왜 없어요? 그건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굳이 그 문자주의로 그렇게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런 걸 좀 반성해야 되는데, 예, 오늘 그 당시에도 뭐 로마 황제들로부터 로마 황제 초기에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어요. 이거는요 애초의 병이 아니라 음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오늘날이 그런 것처럼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우리가 이런 거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또 놔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사가 3번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쭉 뭐 읽으려면 시간 가니까 아직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이렇게 온갖 정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여기가 아니네, 더 들어가야 되네, 여기까지 이 31절까지 쭉 사람의 죄성을 그대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 뭐예요? 이러한 인간의 추악한 현실이 역사 속에 펼쳐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이제 너희들이 따라서 살고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인데 그걸 지키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또 자유의지를 주고 책임을 지게 했으니까 그 살아가면서 서서히 망해가는데 때마다 심판도 일어나지만 마지막 궁적 심판이 있겠죠. 그런데 계속 그 사람들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게 모든 만민의 영적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그러니까 저는요 이번에 로마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창세기의 이야기를 바울식으로 다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을 쭉 했잖아요. 다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와 로마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요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하려고 그랬지만 저한테 많은 깨달음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 행하는 옳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한다고 죄악의 삶을 옳다고 두둔하더라 말이야. 이 사람들이 받을 일이 뭐냐 이거야. 심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5분 지났습니다. 5분만 쉬고 몇 분?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야 점심시간 빨리 드리니까. 저도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저도 배고프고. 자, 쉬겠습니다.